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배를 접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종교적 현상, 기독교 안에의 또 다른 컨텐츠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미래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요즘 이렇게 책을 한참 쓰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비대면 시대,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만날 수 없는 세대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준비하고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속속 쓰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어떤 위험이 많냐면,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신학과 그다음에 잘못된 영적 흐름들이 우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일들이 사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주 재미없게 이렇게 설교해봐야 유튜브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치면 조회수가 아주 많거나 회원들이 아주 많은 기독교 유튜버 관련 그 채널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목사와 교회를 욕하는 목사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가 헌금이나 강조하고 목사가 말이야 무슨 영웅이나 되는 양, 자기가 하나님 있냐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교회를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분출구가 없어서 막 쏟아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 채널을 보니까 큰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이 방송 보시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라요. 요즘 헌금 이야기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어디 옛날적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인기나 한번 끌어보려고 그래놓고 자기는 방송 2-3시간 하면서 밑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헌금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24시간 그냥 계속 띄워놓습니다. 그럼 계좌번호 안 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찾아 헌금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감없이 이게 전달된다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대면 문화가 아닌 이런 인터넷상이라든지 온라인상의 관계들이 설정되는 이상 그들은 그 신앙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관한 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섬기는, 또 방송을 보는 어떤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잘못된 영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시원치 못한 일에 대하여, 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아서 일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루트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인정하지만 한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기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찬양 시간 외에는 다 잡니다.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현대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가장 은혜가 되니까 그 시간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희란이가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보입니다. 내용이 좋고 잘하고 이렇고 저렇고는 저 아이가 신앙을 쌓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성숙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선 이 예배는 그 내용과 그리고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소중한 기도가 있겠는가 싶어요. 어떤 막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막 꿀 바르듯이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균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는 PPT의 성구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실이 아주 경사가 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영적인 것도 균형이 안 맞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 여러분도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게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아니 무슨 말을 해야지, 표현도 안 해, 말도 안 해, 얼굴이 뚱 해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뚱하고 말 안 하는 게 당신이야.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험담하지만 당신 안에 그런 모습이 가득해. 우리는 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불편함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과오를 드러낼 때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들이 이 인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의 공자는 중용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쪽 한편에 치우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얌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중용의 가르침입니다. 한쪽에 치우침이 되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란 일에 끼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불교의 석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저게 좋다고 가봐야 안 좋은 게 발견되고, 저게 안 좋다고 말한들 그곳에 가면 좋은 것도 있으니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해탈의 경지를 주장해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이중성, 불균형적인 요소를 벗어나야만 자유롭다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가르침들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무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인간의 이 이중성과 이 연약함과 이 불균형으로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도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안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이중성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탈을 한들 해탈이 되어지지 않고 중용의 자세를 취한 듯 그 중심을 그냥 그 중앙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고, 죄와 어두움에 휘둘리고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자랑에 휘둘리고 세상 물질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라는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에 따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겐 불균형과 부조화를 걷어낼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죄.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한 변화만이 바로 우리가 이 불균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의 갈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측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방 종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해탈하면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칙은 뭐냐? 우리 안에 둘이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신으로서 아담의 자녀요, 흙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자꾸 저지르려고 하는 그 하나가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우린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또 하나가 우리 안에 존재하니, 거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룩함을 지닌 성도의 고민과 그리고 나를 죄악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로 나를 다스려가는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존재하니,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고민과 갈등이 전혀 없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했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속이 후련할 문제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늘 그 경건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오늘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육신의 자녀에게 이런 도덕적 이중성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갈등들을 우리가 해간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성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을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함께 존재해서 완전히 선인이 되지 못한 완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참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 성령의 유전자가 있어서 성령께서 자꾸 오셔서 물을 주고 보살피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성령께서 자꾸 오셔서 보살펴요. 그렇게 크면 죽어. 너는 이걸 먹고 살아야 돼. 말씀 보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용서하고 살아야 돼. 이해하고 살아야 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림자 같은 세상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 육을 위하여서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 네가 얻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지 네가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진 우리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의 나무야? 왜 저런 식의 삶이야? 왜 성격이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살면 잘못된 거고 성령으로 살면 잘된 거다. 이런 표현도 저는 합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육신으로 살면 망할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설교에 대하여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겁니다. 죄악된 육신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오심으로 내 안에 육신의 것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날마다 둘이 대적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안에 거룩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런 내용의 정리가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아니, 예수는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 사는 꼴과 모습이 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망하고 사탄의 새끼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을 마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양분해 버리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기형적인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헛된 거룩함을 쫓아요. 헛된 거룩함. 육신의 연약함을 뻔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한 곳으로 더 가까이 가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곳으로 가면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막 방언 같은 거, 입신 같은 거 이런 걸 사모해.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언이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과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성과 거룩함이 내 안에 동시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함을 쫓는다는 방향성은 좋으나 잘못된 불균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요, 죄인인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연약하다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죄인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잘못된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냐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기로 힘쓰려고 방언, 신유체험, 입신, 인위적인 예배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 또 충성된 사람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향하여 옆에 격까지 붙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 그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자괴감이 자꾸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딱 놓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교사들 또는 우리가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막 부닥쳐요. 내적으로만 부닥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하고도 갈등이 막 생겨요. 전도사님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교사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막 생기면 죄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자꾸 생기니까 그때 마음속에 뭔 결정을 하냐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라는 착각을 해요. 가만히 빠지지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기형적인 모습 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는 신앙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담대한 건 좋은데 그 담대함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온유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담대한데 온유함을 잃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싸움판밖에 안 돼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용기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용기를 내는데 온유함이 사라지면 안 따라오는 인간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용기와 온유함은 개념 자체가 서로 대두되지만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봐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기 내서 야단을 쳐요. 사랑과 야단이 균형을 이뤄요. 오히려 반대로 참 죄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죄가 많은 자들에게는 긍휼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영적 상태의 균형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적들과 대립할 때 로마의 군정들,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이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었고 하지만 온유하게 사랑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내셨고 결국에는 사도행전의 복음서 위에 서신서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이와 같이 닮아가요. 그리고 바울조차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한번 뒤집다가 나중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사과해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하여 용기를 내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로 행하려고 하지만 그 온유함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균형이 잘 안 맞냐면 솔직한 건 좋은데 예의가 없어요. 솔직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의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예의를 갖추고 한 번도 자신의 상관이나 자신의 위에 미친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신은 언제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는 성격이라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도 있어요. 불같은 성격을 지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닮은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솔직해서 그 잘못을 막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냈던 베드로가 그 죄와 거짓과 어둠을 대하는 방식을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바꾼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솔직함과 바른 말을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주는 것은 한쪽만을 아는 것이지 다른 한쪽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의 불균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어 있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면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람을. 이런 게 없다고요? 있어요. 제가 우리 준혁이가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목사가 설교 예약거리를 위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가서 살 수는 없잖아. 보는 사람이 맨날 아내고 자녀고 성도인데 우리 준혁이가 저한테 그래요. 참 착한 아들인데 저한테 아빠 맨날 내가 이제 시험도 끝났잖아. 저 친구는 시험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하여튼 시험 끝나고 나면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한 번씩 해줘야 만족이 되는 친구예요.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버릇을 대학 가도 안 고쳐요. 이번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과제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오픈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오픈 테스트예요. 진짜 시간이 모자라요. 쓰다 보면. 그런데 그걸 한번 겪고 나더니 진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디 바람이나 쐬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이모가 펜션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가서 하룻밤 놀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목사잖아요. 전도사님이 요즘 이상해 목사를. 그래서 내가 두 말 거두절미하고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 준혁이가 아이 아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뭐 대학 입학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안 된다고 딱 한 번 말했으면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안 돼라고 말하고 설교 준비하러 보게.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도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희한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 밑에 내려가 있는데 우리 준혁이가 올라가면서 저 친구가 잘 울어요. 알죠, 여러분? 그 별일도 아닌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이야? 그러고 찡찡 웃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을 불렀어요. 불러서 아빠가 네가 살던 시절을 안 살아봤냐? 너 네 친구들 술 먹지? 술 먹는 친구들 있지? 그럼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그게 뻔한 거야. 저녁 되면 그냥 술 먹는 친구들 몇 명이 술자리 하겠지. 그럼 너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잔 할 수도 있고, 술을 배우는 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배워. 근데 네 친구들이 네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런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런데 또 친구들이 또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산속에 그 펜션에 노래방 같은 데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요즘 위험하잖아. 아빠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가서 혹시라도 또 만약에 하나 목사 아들이 그런 이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게 감염되면 아빠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돼서 얘기를 우리 준혁이가 꼼짝 못하도록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희 준혁이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모를 때는 지 몰래 할 수 있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챙기거나 본인이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면 안 할 친구로 저는 믿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뭔가 대단히 많이 안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 관계를 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40대 결혼을 은혜스럽게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저 은혜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남자란 족속들, 이 남편이란 작자들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못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또 한 부분을 놓치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성향이에요. 저희 사모랑 나랑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저를 막 야단한 채 우리 사모도 너무 당황을 하는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야단을 안 치고 회개를 안 시킨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나랑 둘이 놀래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그렇게 물러가지고 성도들한테 야단도 안 치고 회개도 안 시킨다고 막 야단을 쳐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딱 그랬어요. 제가 더 죄인인데 무슨 회개를 시킵니까? 나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성격이 좋고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연약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오류들과 싸우고 죄악들을 싸우다 보니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경계로 그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길 원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늘 성목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단의 첫 번째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해서 이단도 뿌리고요. 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정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실패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사단이 두 번째 작전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이단에 안 빠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사단은 나에게 떠나갔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참 싫어하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 그 앞에 남겨놔요. 그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맨날 의심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냥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는 안 이런다고 사단은. 이런 불균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불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잡아서 내가 영적으로 기형적이어서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일들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 좋아요. 또 어떤 불균형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우울증에는 걸리지 말아요. 침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지한 것과 침울한 거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들 있죠. 우울해지는 사람들 없어요? 역시 우리 하늘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죄에 대해서 듣고 삶에 대해서 듣고 말씀의 교훈을 받다 보면 우울해져요.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거든. 미워하지 말는데 미움이 안 사라지거든. 믿음을 가지려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거든. 이 답답해져요. 진지한 것과 침체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각한 신앙의 병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지함을 버리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진지함은 안 됩니다. 설령 나의 죄로 우울해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따뜻한 품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사람 때문에 우울해지지만 내 부족함이 더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낮은 나를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이 살아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마른 바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진지함은 신앙생활은 불균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과 기쁨이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느끼는 것은 기쁨이에요. 회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이 주저거렸던 사람은요, 아무 기쁨도 못 느껴요. 회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잖아요. 몽환적인 상태가 생겨요. 정신적 몽함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인데 간절한 회개 기도 한 후에는요, 갑자기 안개 같은 몽함이 있어요. 아우라 같은 게 막 있다고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더. 그리고 또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 양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신자의 양심을 파괴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요. 첫 번째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파괴시켜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성령에 반응하도록 창조된 이 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도록 성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향락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 막 몰아가요.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양심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잘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럼 사탄이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두 번째 작전이 있어요. 양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양심이 무뎌지게도 사단이 역사하지만 양심이 예민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목사가 추리닝 바람으로 나오다 성도한테 들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머리도 안 감고 저렇게 면도도 안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쓸데없는 마음에 예민해져요. 100 중에 99개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사단은 이 한 가지를 거스르게 만들어가지고 99개를 다 잃게 만들어요. 내 신앙생활의 균형 중에 양심은 파괴가 안 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함에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 이거 균형 못 잡으면요, 왠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왠지 온전치 못한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싹 걷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 싫고 하나님 일 한다고 자꾸 하면서 자꾸 사람을 신경 쓰고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를 결정하냐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야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오래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얌전히 그냥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경건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는 두 날개를 가졌다. 절대로 한쪽 날개가 강해서 새가 날을 수 없어요. 새가 푸른 창공을 날려면 양쪽 날개에 같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의 몇 가지 내용 중에 결론을 말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삭개오가 죄인이었어요. 당연히 세리장이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죄 중에 괴수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냐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한쪽 날개예요. 근데 다른 쪽 날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리장은 백부장, 곧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로마의 관료예요. 예수님을 만나갈 때 백부장의 신분으로 또는 세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삭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갔으면 그 군중들을 군인을 통해서 싹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이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없지만 불의한 착취가 있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몇 번에 더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유대지방에 어떤 사람도 삭개오보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또 한쪽의 날개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를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저는
삭개오를 기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했어요. 진리는 이것도 될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7위 원칙으로 썼던 설교 말씀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해서 7위적 권위로 그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거 한쪽 날개예요. 그러나 다른 쪽 날개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교회가 힘써라. 안 그러면 그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날개예요. 진리는 이 두 가지로 함께 갑니다. 한국교회 교단 분열에서 교리 분열이 많아요. 바로 이 두 날개를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한쪽 방향만 옳다고 주장하면 한쪽 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진리는 하나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균형 잡힌 내용이 아주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만을 생각하며 한쪽 날개를 접는다면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담대하고 용기를 내시되 온유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담대하고 용기를 내시되 온유하십시오. 솔직한 것이 좋지만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 솔직함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좋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뻔히 알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지한 것은 좋지만 침체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고 신앙 앞에 진지한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 양심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버리거나 조직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하나의 사탄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여야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것은 못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그러나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경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온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없으면, 하나님만 없으면 세상적 죄가 드러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의 신앙 잊지 마십시오. 한쪽이 기형적으로 되어진 내 모습으로 다른 한쪽을 병들게 하고 고통 주는 많은 잘못된 영적인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